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이르기를 우리가 온전히 망하게 되었도다. 그가 내 백성의 산업을 옮겨 내게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 밭을 나누어 패역자에게 주시는도다 하리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회중에서 분깃에 줄을 댈 자가 너희 중에 하나도 없으리라.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너희 야곱의 족속아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의 영이 성급하시다 하겠느냐. 그의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냐. 근래에 내 백성이 원수같이 일어나서 전쟁을 피하여 평안히 지나가는 자들의 의복에서 겉옷을 벗기며 내 백성의 부녀들을 그들의 즐거운 집에서 쫓아내고 그들의 어린 자녀에게서 나의 영광을 영원히 빼앗는도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니라. 그런즉 반드시 멸하리니 그 멸망이 크리라.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며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네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이 백성의 선지자가 되리로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미가 선지자의 뜻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미가, 이게 이름을 실제로 뒤에는 축약이 되는데 미가야훼라고 하는 이런 원래의 이름의 그 발음이 미가야훼인데 이제 야훼라는 발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하기 때문에 미가야까지 하든지 이사야 하는 것처럼 미가 여기까지만 하는 거죠.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군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죄악으로 치닫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상을 보면서 그들을 고발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회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미가의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부터 2장 11절까지가 죄에 대한 고발이에요.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12절과 13절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3장은 심판, 4장, 5장은 회복, 그리고 다시 6장은 심판, 그리고 맨 마지막 7장 7절부터 13절까지는 회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이제 기도와 찬양으로 맨 마지막을 마감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켜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회복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저희가 그 2장을 읽었는데요. 1장부터 계속해서 그들이 심판을 당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가? 지금 이 상황이 아까 여기 1장 1절에 보면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가 예언했는데 히스기야 왕 때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이 722년으로
제19대 왕 호세아를 끝으로 망하게 되는 거죠. 아수르에게.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리고 죄악을 꾀하는 그들의 삶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살 수 없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해요. 그것이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율법이에요. 그 율법대로 살아야 그 땅에서 살 수 있어요. 만약에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전에 살던 아모리 사람, 가나안의 7족속 있죠. 그 사람들처럼 너희도 망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셨어요. 따라서 모세의 약속은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한정법이에요. 한정법. 제사법, 여러 가지 것들이, 그 사회법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도덕법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모세의 율법은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만약에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가나안 땅에 살 수 없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모리 족속의 죄처럼 똑같이 아모리 족속보다 어쩌면 더한 그러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만약에 그 말씀을 지키면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로 풍성하고 풍족하고 복과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쫓겨나게 된다라고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것을 지키지 않고 오늘 2장에 보니까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이 반드시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하는 것은 다 여기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다 죄악들이에요. 특별히 약한 자를 짓밟는, 약한 자의 것을 빼앗는 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도 똑같이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힘없고 연약하고 약한 분들을 돌보아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긍휼을 가지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의롭다고, 누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얻을 수 있느냐? 바로 이 땅에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푼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이 항상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갇힌 자들, 억울한 자들,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항상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저렇게 당하지?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요, 어쩌면 그분도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분 자신도. 그러나 그런 분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시는 이유는 그렇게 하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또 그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잘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에게 말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를 도와서 함께 일으켜 주라고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어요. 살다 보면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죠.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도 잘 순종하지만 목회자인 저의 말에도 잘 순종해 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보이고
제가 말을 해도 귓등으로도 잘 듣지 않는 분이 있어요. 모두가 다 말을 잘 듣고 전부 다 순종적이고 전부 다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인 저를 왜 보냈겠어요? 잘하는 사람들을 목회하라고 하면 아니 보낼 필요 없죠. 그냥 놔둬도 잘 하시는데요. 누구 때문에 보냈어요? 그러지 못한 사람을 사랑으로 안아주고 그리고 감싸주라고 저를 보낸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예배드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임직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결단하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할 때 내 마음도 다시 추스려야 되는구나. 오히려 내가 필요한 건 그들을 위해서인데 여러분 자식 중에서도 정말 순종적이고 잘하는 자식들이 있어요. 참 예쁘죠. 그런데 아픈 손가락이 있단 말입니다. 부모인 내가 누구에게 더 필요할까요? 잘하는 녀석에게도 내가 부모로서 필요하지만 어쩌면 아픈 손가락에게 더 필요한 게 부모 아닐까요? 잘하는 녀석은 가만히 놔둬도 잘하고 세상에서 사람 노릇하고 살지만 그 아픈 손가락인 녀석은 내가 없으면 못 살아가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그에게 부모 노릇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가난한 사람들, 아프고 힘든 사람들, 고아와 과부를 곁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연극에 대한 주제이기도 하고 글에 대한 주제이기도 한데 처음에는 글을 위해서 내가 산다고 생각했어요. 글을 위해서 내가 산다. 글을 좀 좋게 하려고. 시간이 지나가면 어떻죠? 진짜 봉사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의 고백,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봉사를 하시는 분들의 고백이 어떤 거냐면 내가 그를 살린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살렸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항상 주변에 보내주신 이웃을 또 약한 가족을, 약한 사람들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품고 그에게 나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주며 마음을 내어주고 함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죄는 6절에 보니까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책망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죄악들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할 것이다. 삶을 본인이 잘못 살아놓고 정작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많이 있는 것을 봐요. 심지어 자기를 욕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따끔한 정말 이렇게 조언이나 충고를 하게 되면 째려봅니다. 째려봐요. 그래서 정말 이 조언과 충고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다 손치더라도 그 말씀을 정말 지혜롭게 잘 전달해야 됩니다. 있는 그대로 탁탁 쏘아붙이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훨씬 더 아파합니다. 충고를 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요, 우리 주님처럼 해야 돼요. 우리 주님처럼. 어떻게 하죠? 우리 주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요. 그런데 정말 누구를 향해서는 일침을 가하느냐? 사두개인, 바리새인,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는 가감없이 화 있을진저 이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라고 과감히 그렇게 던졌던 거예요. 근데 연약하고 약한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그냥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주변에 우리 가족들 정말 가족이 뱀 같아요? 마귀 같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서 그를 위하여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에 쉼없는 악과 그리고 죄들이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래서 예언을 들어야 되고 책망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정작 진짜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그런 말을 할 때는 잘 모르는데 내가 그런 말을 듣게 되면 이 안에서 사람을 향해, 목사를 향해 분노하게 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돼요. 우리 자신을 꾸짖는 사람을 우리는 쉽게 잘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악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그런 죄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귀하고 복된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 12절과 13절은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엎드려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은혜를 이미 계획하시고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선두에 가시며 앞서 가시며 나를 따라오라고 하며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서 천국의 문을 활짝 열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말씀을 미리 이렇게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그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났느냐라고 물었을 때 서기관들이 너무나 잘 알았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이니 하면서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 헤로드 왕 앞에서 다 그들에게 가르쳐 줘가지고 동방박사 세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쫓아갔고 나머지는 그냥 아이고 그렇다더라 하고 떠들고 그냥 말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처럼 죄악된 백성을 향해서 구원 계획과 은혜 베푸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 앞서 가시며 따라오라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손목을 붙들고 채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저와 여러분도 아직까지도 변화되지 못한 아직까지도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을 손을 붙들고 나가며 우리 자신이 그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고 사랑의 사람이 되어 가자. 그 길을 함께 가자라고 앞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